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5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도 좋아하다 보니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위로하고 말씀이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다. 물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가 돼요. 어떤 것도 참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 위로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위로를 찾게 됩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또 한계 있거든요. 사람들의 위로는 또 지나가는 동안 허하고 또 답도 안 되고 갈증만 더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한 주간 말씀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오직이 나왔어요. 자, 오직을 발견해라. 이 땅에는 문제가 만 가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거든요.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시작이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다. 이 문제의 답도 딱 하나입니다. 결국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죠. 이건 성경 구절로 답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오직이거든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직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은 오직 여자의 우선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의 답으로 자꾸 발견돼야 돼요. 이건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알지만 깊이를 더해간단 말입니다. 보화로 말하면 이 보화가 무한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분량대로 이렇게 쓰겠죠. 그처럼 그리스도는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직의 답이 발견되면 내 인생이 오직의 인생이 돼요. 오직의 인생. 그저는 오직의 인생 아닙니다. 그냥 뭔가 희미한 인생입니다. 그냥 희미하고 그냥 뭐가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죠. 그냥 덧없이.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오직의 일이 돼요. 똑같은 일인데 그 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때부터 땅에서 말고 위에서부터는 능력, 권능이 오게 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고 위에서 오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발견되면서 이때부터 진짜 내가 변화됩니다. 억지 변화가 아니고 진짜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 주변 세상이 변화됩니다. 이건 살리는 변화죠. 그냥 진정한 뭔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이런 헌신, 우리 수고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건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주를 헌신하고 헌금할수록 이 가치가 너무 커요. 그렇게 발견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오직이 발견되면 그게 답이 하나인데 이 오직의 답인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사탄은 이거 하나만 모르게 합니다. 발악을 하는 거죠. 목사를 할 때도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헤맵니다. 고통스러워요. 발견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저도 이걸 발견한 후에 살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몸을 쳤어요. 뭐 기도도 하고 다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 오직이 발견되면 두 번째 당연히 저 유일성이 발견되면서 오직 다음 유일성인데 유일성은 오직이 발견된 후에 오는 그 다음 시간표가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직이 발견되면 내 인생이 유일성의 인생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일성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밖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물론 발견 안 해도 하나밖에 없죠. 나 같은 사람은. 그게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발견하기 전 나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이 지구상에. 그런데 하나밖에 내 인생인데 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을 발견해본 진짜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이 딱 발견돼요. 내 모습 그대로가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 모습 그대로가 가치 있고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창조날 찾는 거죠. 그저는 나를 찾지 못하니까 유일성이 발견 안 되니까 굉장히 내가 열등감, 비교식 시달리죠. 왜냐하면 유일성 내가 발견 안 되니까. 왜 나 아닌 나를 동경하고 잘하는 사람만 부럽고 막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나를 헤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발견되면 유일성이 있어야 진짜 이게.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감사돼요. 그건 발견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벌고 발견돼요. 감사하다. 이게 유일성이죠. 그러면서 그냥 내 모습 그냥 그대로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똑같은 인생인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싫었어요. 막 능력 많은 사람이 부럽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거기서 쓰임 받고 가치 있고 딱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쉬부. 이 쉬부라는 사람은 그 카네기 강철 회사에 총수부로 들어갔습니다. 뭐 가장 낮은 자리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일을 해도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쉬부가 들어오면서 회사가 바뀝니다. 가장 말다른 사람 들어왔는데 얼마나 총수를 잘하는지 회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기 자꾸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혹시 동료가 못 나오면 대신 청소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청소부장 되잖아요. 청소부장에게 더 잘하는 거지. 혹시 밑에 있는 사람 못 나오면 자기 또 일해주고 막. 그래서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아주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착 올라가는 거 이제.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회장의 비서실로 들어갑니다. 비서실. 이 비서실은 회장 직권 아닙니까? 나중에 회장이 자기가 회사를 시부한테 물려줍니다. 당신이 회사를 맡더라. 이때 시부가 거부하죠. 회장님, 내가 그동안 회장님 말씀 100% 순종했는데 이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 배운 사람입니다. 박사도 많고 회장님 아들도 있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다. 돈 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너와 함께 하나님은 어디서 못 찾는다. 너와 함께 하나님 그걸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시부가 이제 바로 이제 그 회장자로 올라가죠. 사장자로.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죠. 가장 낮은 자리에 뭐 수많은 노예 그 많은 노예 중에 하나 별거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요셉은 노예로 가는데 오직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 노예제만 유일성의 노예입니다. 그 자체 유일성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함께하는 요셉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몸은 노예인데 그리스도가 함께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것마다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죠. 맡기면 최고가 되고 보디발지 복을 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것마다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왕도 너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됐구나. 막 이렇게 할 만큼 이제
이게 이제 오직 복음 속에서 오는 유일성. 특별한 게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 거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작은 것 속에서 오력이 회복돼. 오력이 뭐냐면 영력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영적 힘이 회복됩니다. 지력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생겨요. 이건요 공부 많이 한 거 다른 데 하늘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삶에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뛰어난 공부한 사람도 모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체력입니다. 몸도 회복돼. 왜냐하면 영과 마음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경제가 따라옵니다. 그러니 이게 따라오니 사람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 인력을 합니다. 이것들이 쭉 달라붙죠. 이게 이제 복음만에 오는 오직 유일성이 말입니다.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몸으로 따오려고 해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그건 고생하지요. 실제로 열매는 없습니다. 흔적 보면 열매 없다니까 이게. 먹고 살겠지만 흔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재창조랍니다. 재창조의 발견. 이것은 오직 유일성 다음에 재창조가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오직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러면 내 삶 자체가 유일성이 되버려요. 이게 있는 모습 자체가 그냥 유일성이라. 그 자체가 그냥 유일성이에요. 노예 유일성, 다윗은 목동 유일성, 그냥 그 자체 유일성이 돼버려요. 그 자체에서 그냥 그 자체가 이제 가치가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재창조의 증인이 되면 재창조란 말이 뭐냐면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이란 말이야. 저건 하나님 능력이다 진짜 아무리 봐도. 재창조의 증인되는데 그 언제 우리가 이 재창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인생이 될까 할 때 그게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나니. 이 말은 내가 죽어야 돼요. 자, 이 말은 뭐 자살 얘기 아니고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직이 발견되면 그렇게 돼요 자꾸.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거든 알거든요. 나는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주인 삼을 수밖에. 왜냐하면 나는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발견되면 자꾸 나를 주장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나를 자꾸 주장해 막. 왜냐하면 이걸 못 봤으니까 그냥 그러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라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이때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 우리가 좀 세상에 배운 지식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높은 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예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생각을 사로잡아서 다 묶어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모든 경험치 다 사로잡아서 복종을 시켜 그리스도께로. 왜냐하면 우리 경험 내 생각은 나를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문화가 나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헤매는 거기서. 그래서 그리스도에 복종되는 그날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 재창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재창조 역사했던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좀 본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주 모델적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게 되면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마다 이게 뭐냐면 예배죠. 사도의 가르침 예배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받아야 돼요. 그걸 참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받는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받는 겁니다. 그
서로 교제하며, 성도들의 교제는 다른 교제입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눈단 말입니다. 이게 교제. 말씀 보러 민저시키는 말은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그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그 당시는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 완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말이죠. 항상 그리스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기도할 때도 막무가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교제하면서 나왔던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초대교회.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완전 연약한 교회가 재창조를 하죠. 완전 세계봉하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의 모델입니다. 이게 성도들은 익혀야 돼요. 우리가. 교회 가서는 세상 얘기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면 할수 손해입니다. 교회는 들은 말씀 잡고 자 교제를 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으로 만들어야지 교회가 개인도 그렇죠. 교회도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각인이 나왔어요. 각인의 응답이다. 각인이 뭐냐 새긴단 말이죠. 도장을 펴듯이 새겨서 새겨 넣는다. 이게 각인입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이든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것이 각인됩니다. 무심코 보고 듣는 것들이 각인돼 놔둬버리겠어요. 숨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너무 텔레비 본다. 그건 기타랩이 각인돼 버립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들어간다니까 놔둬버려요. 숨이 들어가 이게 막.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무엇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배 끝나고 한 주간 집에서 세상 일하고 날마다 하고 이렇게 게임하고 텔레비 봤다. 말씀 다 잊어먹어 버려요. 거기 각인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10년 나가도 그거 안 변하면 왜냐하면 각인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개인 집중을 합니까? 매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뛰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개인 집중의 시간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거꾸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없는 쪽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있는 쪽으로 각인하려니까 이게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새로운 집중을 하는 시간표가 개인 집중이죠. 자, 그러면 이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이게 나왔어요. 사도행전 3장에 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나왔어요. 이 사람 나을 때부터 안진병이라 40세가 됐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전혀 걸어보지 못한 안진병입니다. 안진병이 사람 어깨 메고 와서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는 거지죠. 먹고 살아서. 이 사람은 완전 몸이 붉습니다. 붉고. 이 사람은 완전 몸이 붉고답니다. 몸만 붉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생각도 붉고답니다. 왜냐하면 못 벗어난 말인데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 붉고자고나 그냥 생각, 영혼 다 붉고답니다. 이거. 어쩌면 우리는 몸은 건강한데 우리 영혼이 붉고자죠. 영혼이 붉고자. 우리 영혼이 안진병이처럼 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안진병이란 말이에요. 전혀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안진병에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안진병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발과 발목 힘을 얻습니다. 일어서버리는 거예요. 발과 발목 힘을 얻고 우리에게도요. 내 영적인 안진병 같은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너무 굳어버려서 오랫동안 그 말씀을 안 기다려주고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과 발목 힘을 얻듯이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서 힘 얻고 뻗쳐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앉아있다는 게 날마다 안진병이라게 안진병이. 놀라웠게 이 사건이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 내게 주겠다.
이 말 베드로에게 완전 각인된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말입니다. 이걸 일어나 걸어라. 그게 베드로에게 완전 각인된 그리스도 예수가 각인됐어요. 이걸 주겠다. 나 돈 없다. 일어나 걸어라. 이걸 썼잖아요. 이 말은 오늘 베드로에게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나면서 안전병에도 그 문제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원래 인간은 딱 그 속에 나온 문제입니다. 완전 베드로 속에 창세기 3장 15장 이 각인된 겁니다. 사탄을 꺾고 창세 3 저주 재앙을 막고 그리스도 완전 각인돼 버렸어요. 베드로에게는. 이걸 일어나 걸어라. 그 베드로 속에 각인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게. 그러면 안전병이는 뭐냐? 한마디로 안전병이는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왔던 재앙 아닙니까? 완전 나면서부터 창세 3장으로 쪄들은 이 무너진 인간을 창세 35도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게요. 뭐 같은 원리입니다. 원리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개인입니다. 자, 나입니다. 내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게 복음이 각인되면, 자, 정말 내가 복음이 각인되면요, 내 주변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복음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 있으면 살아나. 왜냐하면 주변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진병 주변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서져라 이겠군요. 그래서 주변이 살아납니다. 자,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 만약 새 인생 돼서 살아나잖아요. 각인입니다. 각인. 두 번째는 뭐냐면 각인된 것이 그대로 뿌리들이에요. 자, 이제 뿌리는 말 그대로 각인된 것이 이제 뿌리 내려가는데 이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사마리아 성이 나왔어요. 사마리아. 자,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다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갖고 남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텅 빈 그 지역에 이방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여인들과 같이 결혼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뭐냐 완전 혼혈족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역사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 상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왜냐하면 우리 민족 아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샌드위치라. 완전히 한마디로 뭡니까? 상처가 깊이 뿌린데. 그러니 산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상처입니다. 내게 뿌리 박힌 상처들 이게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상처들이 이 상처가 뿌리가 내려버리면 여기 있어요. 이 사마리아 쪽 가보니까 완전히 귀신들이 충만한 겁니다. 빌립이 가보니까 막 귀신들이 막 악신이 막 떠나가. 얼마나 귀신들이 사람을 잡고 있는지 귀신 역사고요. 못 걷는 사람, 중풍병자, 많은 이런 불치병들 이게 막 가득한 거예요. 도성에 가보니까. 하나님 떠나고 흑암 역사하면요 이 악령 역사하기 때문에 막 정신병 어느 게 미친 병도 많이 생기고요. 불치병, 고질병 막 일어납니다. 이게 흑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은지요. 사탄 역사만 하면 많은 재앙이 많아요. 삶이 무너지고 개인 무너지고 병들고 시달리고 이 많죠. 왜? 악령 역사니까.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빌립이 갔죠. 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했어요. 일심으로. 집중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들었어요. 왜? 죽겠으니까 지금. 이게 이제 역사에 일어난 겁니다. 한쪽은
너무 고통스럽고 한쪽 답을 갖고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일심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듣잖아요. 복음을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여기는 사각지대라. 상종 안 하니까. 일심으로 복음 듣고 가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가 뭐냐면 사마리아가 뭡니까? 다시 말해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땅 아닙니까? 전혀 하나님 없는 흑암의 지배한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자문 빌립 들어가니까 이 창세기 3장 흑암 귀신들이 다 꺾이는 거예요. 막 여기서.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 지역에 귀신이 다 물러가면서 지역이 치유돼 버렸어요. 지역이. 막 사람들이 막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 질병 치유 떠나죠. 악신 막 떠나가죠. 그 이 뿌리 깊은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있던 상처가 치유되면서 이 사람들 모처럼 사도행전 8장 8절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 성에 큰 기쁨이 생겼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성에 창세 3장 이 사탄의 지배한 땅에 오랫동안 이 땅에는 한마디만 하면 슬픔의 땅이야. 슬픔의 땅. 슬픔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복음 없지. 귀신 역사지. 답은 없지. 고통은 당하지 뭐. 상처는 있지 뭐. 감동이 안 되는 거 이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가 영적 사마리아라. 완전 슬픔의 땅이라. 답은 없지. 악신 역사지. 상처는 있지. 우환은 많지 뭐. 병들지 뭐. 답이 없는 거 이게 뭐.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물러간 모처럼 정말로 이 기쁨은 뭐냐면 세상 기쁨이 아니고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 영혼이 깊숙한 곳은 기쁨이요. 모든 죄에서 해방받지. 악귀에서 빠져나오지. 구원받지. 그런 깊숙한 기쁨이 회복됐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만이 참는 기쁨을 줍니다. 어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뿌리란 말이 이게 나왔을 때 정말 이 사마리아 지역 어쩌면 이 시대가 점점 사마리아 지역처럼 턱 눕혀갑니다. 빈 곳이 뭐냐면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복음 없어요. 심지어 교회도 점점 벼갑니다. 그러니 교회가 답을 줘야 되는 답을 못 주니까 교회 대비지 세상 대비 다 벼요. 텅 빈 그곳에 흑암이 완 잡아버려요. 흑암이 꽉 채우는 거지. 흑암이. 사마리아 성처럼 악귀가 날뛰고 사람이 병들고 고통당하고 막 슬픔을 가득 찬다. 그 우리의 말씀이 뭐냐? 빈 곳을 살려라. 이게 우리거든.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디도 답을 못 주기 때문에 갈수록 세상은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웠거든요. 파수꾼으로. 무슨 파수꾼이냐면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안 보이는 세계의 파수꾼이란 말입니다. 그 파수꾼을 뭐냐면 지킨단 말입니다. 뭘 지키겠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비밀 뭐냐면 불가능합니다. 안 보이면 어떻게 뭘 지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이기 때문에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파수꾼은 먼저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을 꺾는 비밀을 가진 자. 이게 파수꾼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비밀 하는 자란 말이에요. 사탄을 꺾는 비밀 하는 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죠. 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안 싸우니까 흑암이 온 세상 잡고 있잖아요. 그게 사탄의 비밀을 꺾는 비밀을 가진 자. 그 마귀는 그 비밀을 알까 봐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답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그걸 모르면 또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 비밀이 답을 찾았거든요. 비밀을.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 마귀는 딱 한 군데서 무너집니다. 그 비밀 시작이 뭐냐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이에요. 이건요. 원색 복음, 아주 복음의 뿌리란 말입니다. 원색적으로 다 드러내서 아예 끝판을 본 거죠. 여기서. 그냥 더 이상 뭐 숨길 것도 없고 다 드러나 버렸어. 마귀 다 들켜버렸어. 이제 마귀 숨을 수도 없고 왜 다 들켰기 때문에 다 폭로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사탄이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원석복입니다. 아예 주님께서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왔어. 후손이 왔어. 딱 하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걸 깰 것이다. 이게 누군지 알면 끝나거든요. 그 알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깼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이걸 두려워하는지 천주교는 여자를 잡았어. 이야, 잘못 잡았죠. 여자는 절대로 뱀을 깨지 않았습니다. 사단을 안 깼거든요.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천주교를 가보니까요, 이 마리아가 서 있는데 마리아 발밑에 뱀을 밟고 있더라고. 이야, 제가 보면서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 물론 잘못 밟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는 게 여자의 후손이 했는데 마리아가 밟고 있더라고. 이야, 어떻게 알았을까? 왜냐하면 물론 잘못 밟았는데 어떻게 뱀의 머리 깨는 걸 알았을까? 이 자체를. 그 천주교는 사탄이 안 무너져. 왜냐면 여자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이 사단이 그 하나를 잡아서 전 천주교 기독교를 하나의 기독교를 친다면 천주교는 절반 넘거든. 절반은 이거 잡아서 다 안 되거든요. 이 천주교 들어가면 귀신 안 떠나면 돼. 이거 잡았으니까 안 떠나죠. 여자의 후손인데 이걸 잡았잖아요. 이게 말이야. 이건 예수 아닙니까? 여자 후손이. 그분 예수가 깼는데 예수 안 하고 이걸 강조하니까 안 떠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마리아는 크고 예수는 애기고 마리아를 부하고 예수는 자꾸 약화시킨 거야. 마리아는 어머니고 예수는 아기고 보호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절묘하게 숙이거든요. 마리아 후각은 이만하고 예수는 조그만하고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자빠져 있고 마리아는 그걸 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교회를 복음을 막거든요. 이게 사단이 무서운 전략이죠. 이야, 이거 하나만 잡으면 이거 박살나는 이걸 딱 놓치기 못해요. 그럼 교회는 둘 다 강조 안 해. 깨끗하게 하죠. 아예 다른 거예요.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헌일이에요. 헌일. 박애, 신비, 율법이 회가 못 이기거든요. 그래 교회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걸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파수꾼이 뭡니까? 도리 교회도 무너져 버리는데. 이렇게 절묘하게 딱 한 가지인데 이걸 놓쳐갖고 말이야. 이걸 놓쳐서 그냥 이걸로 시작해 이걸 가다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거야. 이거 출발했다가 박애주의, 신비주의 엉뚱 빠져갖고 길을 놔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 깨닫고 아차 싶더라. 아, 여자여서 박살 냈구나. 머리가 뭡니까? 뱀의 급수를 다 때려버렸구나 이거. 아, 끝났구나 이거. 그때 알아서 아, 끝났구나 이걸. 그러니까 사단이 무너지더라고요.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안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막. 나도 내 마음 회색지대지. 그러니까 무너지게 사단이요. 그 파수꾼은 이거였다.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딱 하나.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 신약의 온몸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은 말이에요. 신약은 이겁니다. 이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 말이 지금 저 반석이. 반석이 뭡니까? 이 반석이에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이분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야 돼. 여기에 이제 교회 세워야 돼. 그럼 안 무너집니다. 여기에 나를 세우면 나 안 무너져요. 여기에 가정에서 가장 안 무너져. 왜? 해감빛이 못 들어오잖아. 다 무너지잖아 이게. 딱 한 가지인데 한 가지. 너무 심플하잖아 한 가지. 그런데 사단은 이거 할 걸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냥 자꾸 엉뚱한 대로 마귀가 속이는 거죠 이게. 파수꾼은 사명이 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하는 사람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파수꾼입니다. 가정 지켜야 됩니다. 지역 지켜야 돼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흑암 역사는 누가 알겠습니까? 사명은 뭐냐면 지키는 자기 때문에 주의하러 잠잠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 말을 해라. 그죠? 조건이 왔는데 침묵하면 되겠어요?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외치고 말해라.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 싸움해라. 해가 안 보이지만 영적 싸움해라. 기도해라. 올해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 바수권, 기도의 바수권 내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하겠습니까? 진짜 이거. 물론 우리 상처 있고 하겠죠. 넘어서야 돼. 이제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아직 없으니까 우리가 아프지만 나도 해야 돼요. 내가 환자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더 큰 환자 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게 덜 다쳤어요. 완전 불신자는 중환자라 이거만. 다 죽었다니까요. 그 우리가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누가 일어나겠어요 지금요. 주의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파수꾼이 딱 세워지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원수가 못 들어오네 이제. 왜? 못 들어오잖아요. 지키니까. 이때 비로소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그전 다 뺏겼어. 수고하면 다 뺏어가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르면 열심히 사는데 다 뺏겨. 아무것도 없어. 시원해 이게 뭐 이상해지는 거야 뭔가 하여튼. 그게 파수꾼 세우니까 원수가 못 들으니까 수고의 떡을 먹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데 그렇잖아요. 세상은. 흑암 역사면요 다 엉뚱 다 빠져나간다. 흑암 역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회복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회복되니까 다 돌아오네. 막 높이 깃발을 들어라. 왜? 떠났건 다 돌아와요. 여기 먹을 게 있어 또 돌아오네 이제 막. 옛날 다 갔어. 왜냐면 다 뺏기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다 돌아와. 그래서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깃발 들어라. 막 이 말이 그 말에 다 돌아온다 돌아와. 이번 주에 우리 집에 다 돌아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생들 다 오늘 왔어. 하면 왔다. 얘는 잘 안 왔거든요. 다 왔어. 하나 봤어. 전체 다 왔어. 뭐 하고 왔는데 잠깐 저 왔다 갔어요. 저 아버님도 엊그제 한번 왔다 가시고 다 돌아와서 왜 그동안 제가 이렇게 그 여력이 없었어요. 막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다 돌아오고 와서 보고서 우리 교회 뭐 너무 교회 좋다고 다 교회 나가니까 뭐 너무 교회 평안해 보고 뭐 하여튼 뭐 그렇잖아. 우리 교회 편안하잖아. 이게 내가 봐도 교회 편안해. 다 보면은 분위기 편해요. 평안하고 의자도 평안하고 강래성도 너무 평안하다 이게. 이 처음 봐도 이런 거 그랬어. 이게 조그만 해가 그렇게 딱 아주 문이 높고 심플하고 우리끼리는 심플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고면 다 복잡하다. 다 떼어내야 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파수꾼 사명한데 왜냐하면 자꾸 빈 곳이 많아져 세상에. 교회도 배워가잖아요. 파수꾼 다 사라지잖아요. 점점점. 파수꾼이 또 싸울 못하니까 이스라 말도 무력하고. 참 이런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집중하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 주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 보면 주님이 하셔요. 아무리 봐도 주님이 하셔요. 네가 우리 그냥 뭐 엉망도 하는데 주님이 하셔. 우리 다 주님이 하시는데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야 이거 뭐 저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돼 있고 뭐 이게 주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이게. 그걸 저는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게 좀. 자 오늘 고난 중에 말씀은 고난 중이로라. 자 그러면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린단 말이냐 도대체. 말씀이 뭐냐 도대체. 성경 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인데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 끌고 가고.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살려내거든요. 말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잡으면 성령이 감동합니다. 위로하고 힘 다 주세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 속에 있거든요. 말씀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빈 곳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비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떠났다 빈 곳이라 완전 하나님 끊어져 버렸어. 비어있어. 이 빈 곳이 빈 줄 알았더니 거꾸로 뭡니까? 흑암입니다. 흑암으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하나님과 복음은 비어있고 마귀와 계신 흑암이 꽉 차버린 거예요. 복음은 비어있지만 영적 흑암은 꽉 차버렸다면 흑암, 이게 빈 곳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어떻습니까? 완전 재앙이 오는 거죠. 사람들이 뭐 영적인 면, 정신병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막 중독, 자살, 막 왜? 흑암이 가득하니까요. 여기에 이 창 3장 이 빈 곳 흑암을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고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웁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복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번에 몰아내는 게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들어가야지 사마리아 적점 살아나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만 빈 곳도 있거든요. 우리만 빈 곳. 이 빈 곳이 뭐냐? 그게 뭐냐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외롭고 힘들면요 빈 곳을 채웁니다. 뭔가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걸 막 술로 채워요. 막 사람 하나 채웠단 말이에요. 그 채워집니까? 잠시 위로되죠. 어떤 막 게임으로 채워 막 채운단 말이에요. 그게 더 죽거든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의 빈 곳을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 채워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말씀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려야 돼 우리가. 왜냐하면 갈수록 더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왜? 거꾸로 막 가니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살리잖아요. 술과 도박, 마약 채워서 살립니까? 완전히 나중에는 흑암에 묶여서 빼도 먹도 못해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자, 올해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자 하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이 뭐냐면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견고하단 말이에요. 바위. 그 무너지지 않는 게 그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라. 그리스도 위에 나를 세워라. 그래야 안 무너진다. 그 흑암이 못 들어온다. 재앙이 못 들어가. 그리스도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라.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이 그리스도에 우리 후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재앙 막습니다. 어떻게 막겠어요? 혼란한 시대에. 우리 지역도 세우고 국가도 세워야 되거든요. 2, 3주 세우고 이거밖에 없어요. 반석에 세워라. 그럼 어떡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못 들어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단과 귀신 이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못 들어갈 것들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것이고 못 들어오고 재앙이 못 들어와요. 재앙이 넘어갑니다. 온 땅의 재앙이 임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은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집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주인된 집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물러가는 겁니다. 이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우리 가정과 후대를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은 지금 치유가 필요해. 치유가 다 병이 들었어요. 멀쩡하죠. 다 병 들었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다 병이 들어서 아파. 다 환자라 환자. 멀쩡하죠. 다 환자라니까요.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다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치유 안 되니까 이 갈급하니까 막 그 빈자리 갖다 막 엉뚱한 걸 막 채우잖아요. 막 타락으로, 쾌락으로, 술로, 마약, 게임으로 막 채우잖아요. 그게 더 악화되고 나중에 어쩌면 완전 무너져 폐인되잖아요. 치유 안 되거든요. 서밋도 서밋 치유가 나요. 서밋이란 뭐냐면 성공했는데 먹고 살 만한데 힘든 거예요. 이게
밥은 먹고 살겠는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생각 힘들고. 지금 우리가 다 성공자인 우리는 지금 먹고 살잖아요. 큰 돈이 성공 아닙니다. 지구촌에 지금 절반은 못 먹고 살아요. 절반 정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듭니다. 큰 돈이 있다는 문제가 먹고 살만한 그 성공이나 그 자체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먹고는 살겠는데 이제는 뭡니까? 정신이 문제거든요. 이제 엉뚱한 데서. 그게 우울증입니다. 이 몰려오는 거 우울증. 인생 우울해. 딱 우울해. 그리고 뭔가 두려워.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하고 두렵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정 조절이 안 돼. 막. 내가 나도 마음대로 못 하겠어. 그렇다니까 이게 막요. 나중에는요. 영적 문제 때문에 악한 귀신이 딱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건요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살려야 됩니다. 봤어요. 이렇게 반석 위에 그리스도 안 세워주면 이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그래서 성공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건 다 집으로만 하면 꼭 모래에 집을 진 것처럼 다 문 속으로 다 무너진다니까요. 멀쩡하게 속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이 포장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속은 다 죽고 가고 가정이 다 죽어 간단 말입니다. 또 척하는 거죠. 행복한 척하지만 그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괴로워. 그래서 못 견디니까 막 술로 뭘로 막 때려붙이는 겁니다. 막 그렇게 하나 못 견디겠으니까 막. 왜 술을 많이 먹습니까? 몇 년씩 못 살게 했어요. 그러면 정신 쏙 빼놓으면 그때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술 먹어서 그렇잖아요. 술 먹어서 담대합니다. 막 배는 게 없어. 그때 행복해. 와, 술 깨어나면 현실도 고대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지요. 이렇게.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그래서 고난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고난 중에 위로가 돼. 고난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부터 쫙 고난이 막 득쳐오는 거예요. 엉뚱한데 고난이 오잖아요. 배고픈 고난이 아니고 막 정신 문제를, 육신 문제를 막 가정 문제를, 자녀 문제를 막 터줘잖아요. 고난을 이게. 이 고난을 위로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답도 없고. 그 말씀이 고난으로 일어나면 말씀이 뭡니까? 이건 답이에요. 답이에요. 이 그리스도 창세 3장 15절 그리스도 답은 이 문제 답이거든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 가는 인생의 고난 중에 이 창세 놓은 이 저주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빠져나왔어요. 아, 이게 답이구나. 저도요 못 빠져나왔어요. 고난에서 안 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풀지를 모르겠다. 왜냐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뭐 착해도 안 되고 막 안 되는 거예요. 막 참 인생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인생이. 그런데 제가 이 답을 딱 찾고 나서부터 싹 뒤집어졌거든. 아차 싶더라. 아, 이거구나. 정말 창세 3장 15절 잡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서 빠져나오거든요. 빠져나오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내가 살겠다. 왜? 답이 보이니까 아, 살겠다 이제는. 그리고 말씀이 힘이 되더라고요. 돈이 힘이 아니고 힘이 되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그리고 말씀 중에 내가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이야, 이제는 이제 되겠구나 이제는. 왜? 알았거든요. 옛날에. 왜 안 됐을까 몰랐거든요. 아, 내가 답을 몰랐구나. 답을 찾고 나니까 아, 이제는 안정이 돼. 아, 그렇지. 현실은 안 변하는데 이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고. 살려. 근데 놀랍죠.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인생이 성취가 되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자산입니다. 보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돈은 잃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안 잊어먹습니다.
왜? 못 뺏어간단 말 말씀은.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되게 그렇더라고요. 돈은 있고 없고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말씀은 안 잊어먹어 이거. 안 뺏어가니까 왜? 모르니까. 평생 위로가 돼. 평생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증거도 오고 뭐. 이건 뭐 그러니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되게 감사가 되죠. 왜냐하면 있으니까 이거. 이만큼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오늘 한 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개인입니다. 개인 집중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나를 집중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다 회복시킵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되냐면 기다려 있어요. 우리 영적 중환자입니다. 영적 대수술하기 때문에 금방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지속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알아요. 아, 그렇구나.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치유가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암으로 있어요. 암으로 이거 써도 그냥 암으로 있어요. 아픈 게 안 아파지고요. 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요, 이 복음이 완전 내 속에 각인돼 버려. 그럼 잘못된 각인이 빠져나갑니다. 이 창삼 찌꺼기 막 빠져나가 각인이 바뀌어요. 이곳이요, 딱 뿌리 내립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나의 체질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말씀이 삶이 돼 버려요. 왜? 체질이 바뀌었으니까. 그들은 뭐 창삼 찌꺼기 불신앙 상처가 날 휘잡았다면 그 무너져 버려요. 이제는 말씀이 날 잡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이게. 그러면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하잖아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죠. 체질대로 삶을 살아가요. 삶은 뭐냐? 체질 바뀐 대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삶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안 돼도 지속하면 됩니다. 왜냐면 안 한다. 더 무너집니다. 현상주의자 그것도 축복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 더 무너진다.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서두르면 안 됩니다.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주 가고 감사하며 하시길 바랍니다. 왜? 유일성. 나는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비교 안 되면 나는 납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또 이런 얘기 좀 추한 얘기지만은 제가 키가 작으니까 이게 막 열등감 많더라. 옛날에 청년 때 그렇잖아요. 막 이런 게 얼마나 열등감 많아요. 지금은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냥 감사해. 뭔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크면 뭐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커서 뭐 하려고. 뭐 잘나서 뭐 하려고. 차라리 내 부족이 낫다.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복음이 더 빛이 나지 않느냐 이거. 그러니까 막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은 있는 어서 그대로서 살아난다니까요. 바뀌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이것이 이제 말씀에서 나왔죠. 그 말씀을 내가 쭉 나오니까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야, 그렇구나.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저기는 옛날 말씀 없었어요. 늘 상처 풀어 이것만 있지. 이제는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리고 다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새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는데 이런 말씀에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또 2021년 지날 때 되면 여러분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 증인 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폭력 땅 위에 전 세계 237 나라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